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몇 개월 만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때는 AD 한 51년경, 장소는 고린도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원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신앙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또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자식을 많이 낳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자식이 많이 있을 때 이제 우리만 해도 8남매거든요. 8남매인데 자식이 이제 8이 이렇게 되면 그 중에는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가 힘들게 하는 자식도 있어요. 부모를 편안하게 하는 자식이 효자예요.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다윗 것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편안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죠? 인류를 구원하는 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하나님이 오게 하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참 하나님 볼 때는 세상 말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다윗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의인, 그러면 의인 세 사람 누구를 꼽아요? 노아, 욥, 그 다음에 다니엘.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의인 세 사람을 꼽을 때 누구를 꼽아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을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을 보실 때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믿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 같은 경우에는 누구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을 자랑할 정도로. 그렇죠? 너 어디 갔다 왔어?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욥도 봤겠네? 봤죠.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는 없어.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그렇죠? 얼마나 주님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뻤겠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게 써요. 어디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하는. 그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안했겠어요? 편하죠. 왜?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심판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시작. 로마서 8장 1절 시작. 못 외우면 찾기라도 빨리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영원한 멸망을 피하고자 함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바울 사도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을 쓸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가서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지 아니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주님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죠.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멸망이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밖에 계세요? 이거 봐. 대답이 객관성을 띌 때는 용감하게 대답을 하고 주관성을 띌 때는 입을 다물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무슨 전쟁이냐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 아웃,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엔, 에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그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죠?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육신의 질병이 들어. 먹을 것이 있다 없다? 먹거리가 없어. 여러분, 잠자리는 있다 없다? 잠자리도 없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짓을 해도 이 부자는, 아니 그 거지는 그리스도 바깥으로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벌였냐면 마귀가 이 나사로에게 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나사로는 죽어도 자기는 그리스도 바깥으로 뭐하지 않는다? 끌려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가 죽었을 때 낙원에 하나님의 품에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짓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있다고 봐야 돼. 있다고 봐야 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끌려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끌려나가면 안 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지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했는데 실상 주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예수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미련한 5처녀.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신랑이 올 때까지 그들은 뭐 한 줄 알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신랑을 맞이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신랑이 오니까 너는 내가 모른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밖에 있는 줄로 알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줄. 당당하게 자기는 주님이 받아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거절당했어. 여러분, 양과 염소에 보면 염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버림받을 줄 알았어요? 추워도 버림받을 줄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 사자들과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구덩이에 들어가. 이게 지금 염소가 자기가 예수 밖에 있어서 버림받는 존재가 될 줄로 알았다면, 불구덩이 들어갈 존재가 되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 대책을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 난 반드시 세웠으리라고 봐요. 근데 착각을 한 거야. 근데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저께 이제 그 든든한 교회 집회를 했는데 이제 그 어디서 김천에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 그 어저께 끝나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헛살았어요. 인생을 헛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헛했어요. 그 한 사람이 깨닫고 돌이킨다면
영생을 얻는 길로 돌아선다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죠. 넘쳐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소망을 품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헛살았다는 걸 깨달았다면 헛산 것을 고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누가 영원한 천국에 가죠?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예수 밖에서 돌아가시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 예수 안에서 죽으면 어디 가야 돼? 예수 안에서 죽으면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밖으로 절대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 밖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여러분들 두 가지야.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예수 밖에 나온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기록된 무슨 밖에, 말씀 밖에 나와 있다면 예수 밖에 나온 거예요. 아멘. 기록된 말씀 밖에 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말씀 밖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은 누가 가느냐? 누가 가죠? 성령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를. 그게 지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통해서 보니까 지금은 무슨 시기요? 하나님이 인치는 시기요. 그 지금 인 맞는 시기요. 그래서 인 맞는 시기가 되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땅 네모퉁이의 천사들을 딱 해서 땅 네모퉁이를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네모퉁이에 붙들고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인치는 시기요. 그런데 이 인치는 시기가 끝나면, 인치는 시기가 언제 끝나죠?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여러분, 성경에 인치는 시기가 언제 끝나냐?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뭐하면? 증거되면 그제야 뭐가 오리라? 주님이 오리라. 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누가 오리라? 주님이 오리라. 또 한 가지 남았어. 순교자의 수가 차면 누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리라. 이게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인치는 작업이, 인치는 작업.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성령 충만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찼다는 말은 구원받을 수가 찼다는 거예요. 인 맞는 수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것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치는 시기라니까. 인 맞는 시기예요. 인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깊이 보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구나. 구원이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과 인 맞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느냐? 사람들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않게 하시려고 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상황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멸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간 게 뭐냐? 말씀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 나간 이 사람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야 돼, 안 불러들여야 돼? 그 불러들이려면 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시 일로 들어오려면 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다시 일로 들어오는 문이 뭐예요? 그게 양의 문이야.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야. 그 문으로 통과하는 게 뭐냐면 예수 바깥으로 나간 죄를 여러분들 양의 문을 통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돼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는 문이 몇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예수야. 그래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밖에 나갔다가도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밖에 나갔다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신아, 은퇴야, 학선아, 정혜야, 성희야, 그 상황이 되면 주님의 마음이 편한 거야. 기쁜 거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 보실 때 불안한 거야.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작게 살아간다면 분노하는 거야. 주님의 분노를 삼으면 큰일 나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되는 거다. 아멘.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자식이 성공하는 길은 부모의 기쁨이 되면 성공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너 같은 자식을 안 낳았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참 보상을 받고 행복해. 그런데 자식을 보면서 무자식이 상팔자야. 어쩌다가 내가 너 같은 걸 낳냐. 그러면 그건 실패한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평안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돼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소망과 기쁨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또 든든한 게 부흥성회를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VIP를 정하고 VIP 구원을 위해서 설린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